말씀을 준비하면서 우화 하나를 좀 읽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 앞마당에 목련나무, 그리고 사과나무, 그리고 전나무가 심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따뜻한 봄이 되니까 여기저기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 목련나무에 하얗게 예쁜 목련꽃이 핀 거예요. 그러자 이 목련이 사과나무랑 전나무를 딱 바라보면서 자기 꽃잎을 다풀거리면서 뽐을 냅니다. 꽃도 피울 줄 못하는 나무들 참 초라하네. 그러면서 의시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니까 꽃잎은 이미 다 떨어져 갔고,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사과나무 열매가 이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사과나무가 그거 먹지 못하는 꽃,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게 무슨 나무야? 그러면서 또 목련과 전나무를, 목련나무와 전나무를 싹 또 깔본 거죠. 그러더니 또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이제 열매도 다 따고 없어지고, 가지도 떨어지고, 꽃도 지고, 추운 겨울이 왔어요. 그러니까 시즌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그 볼품없이 쳐다도 안 봤던 것 같은 그 전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뭘 가져와서 막 장식을 달고 막 조명을 달고 막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무보다 화려하고 멋진 나무가 된 거예요, 전나무가. 그런데 이 전나무는 절대로 뽐내지 않습니다. 목련나무나 사과나무를 비웃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전나무는 누구에게나 때가 되면 또 그에 맞는 자랑거리들이 다 있기 마련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자기가 특별히 잘났다고 자랑할 게 없는 게, 또 때가 되면 또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거기에 맞게끔 또 자랑거리들이 생기고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전나무는 깨달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하고 아주 아이들도 깨달을 만한 쉬운 얘기인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 사람을 바라볼 때, 평가할 때 조심해야 된다. 어느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 다 하나님이 그 장점들을 주시고 자랑거리를 주셨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카리스마, 은사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바로 모든 이에게 어떠한 사람에겐 이런 은사를, 저런 사람에겐 저런 은사를, 그 사람에겐 그런 은사를. 오늘 말씀 그거잖아요. 쭉 읽으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사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은사가 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은사를 얘기하면 조금 신비스럽기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은사는 다분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누가 주셨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성령님께서 주셨다, 주님께서 주셨다 그러거든요. 그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이랑 성령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시는 은사는 영적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이다는 표현에서 벌써 우리가 딱 감 잡는 게 뭐예요? 눈에 보입니까? 영적인 것이? 영적인 건 다분히 신비를 담고 있어요. 네, 미스테리우스. 이 좀 신비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성적인 신앙생활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돼요. 그리고 조금 이성적이다는 사람들은 너무 심하게 믿지 마라. 그래, 믿는 거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믿음의 주지만 그분도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가족들한테 무슨 소리 들었냐면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그냥, 우리는 특별히 미친 게 아닌데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것 같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의 말씀도 보면 도무지 뭔 소리 나는지 못 알아듣는 얘기 많아요, 여기. 네, 우리가 지금 믿는다 하지만 아직 우리 믿음이 약해요. 100% 믿냐면 지금 못 믿는 거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아니, 다 떼어놓고, 다 떼어서 떼어놓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걸 우리는 믿는데 그 믿음으로 부활절에 계란을 던지면 저쪽에서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믿어요. 그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하는데, 솔직히 들어와 보면 내가 아직 못 믿는 부분이 더 많아요, 나한테.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듣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영적인 은사들을 쭉 얘기합니다. 아, 이런 게 영적인 은사구나, 이렇게 또 확인도 하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11절까지 나온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다음 주하고 오늘 이렇게 나누려는데,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이거 분리하면 언어적인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언어적인 은사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요, 행위적인, 소위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를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먼저 오늘 말씀 중에서 언어적인 은사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네, 언어적인 은사. 이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 먼저 첫 번째 보니까 여기서 언어적인 은사가 뭐가 있냐면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 못 들어보신 분, 방언 소리 못 들어보신 분, 그럼 방언 기도 들어보신 분, 근데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셨나요? 이게 그러면은 저 미쳤나? 술 취했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방언이 은사다. 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저 사람 미쳤나? 이러지 마세요. 방언의 은사가 분명히 하나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설명을 잘 들으세요. 요거 구분을 잘 하시면 신앙생활 하면서 헷갈릴 것도 없고 위축될 것도 없고 또 뭐 거만할 것도 없어요. 예. 자, 방언의 은사도 분명히 하나님이 준 은사다. 근데 좀 신비한 은사다. 왜?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방언의 은사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굳이 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특별한 게 있다라는 뜻에서 헬라어로 얘기하면 디알렉토, 그 다음에 헤레라이스, 글로사이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뭔 얘기인지 뭐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방언은 어떤 거냐? 사도행전에 보시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초대교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 난 곳 방언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난 곳이 왜? 태어난 곳.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때 막 6월절마다 다 모였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근데 그때 하나님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저쪽에서 이 나라 저 나라 온 사람들이 기도를 들으니까 자기네 말로 기도를 하네. 로마에서 왔으면 로마 말로 누가 기도를 하고 있고, 구스에서 왔으면 누가 구스 사람처럼 구스 말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럼 막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도 각각의 나라 말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막
여기가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각각 나라 사람이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 나라 말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예, 이런 방언이 있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언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거 뭐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방언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이 들어봤다는 방언이에요. 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막 특별한 언어로 막 랄랄랄랄라 하고 막 별의를 써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우린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과는 교통이 되고 있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기도가 있는데 왜 그럼 방언을 은사로 주셨냐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맨정신으로 멀쩡하게 기도하다 보면 몇 분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던가요? 1분, 10초, 뭐 몇 분 하고 기도 들어가면 더 기도할 생각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하고 계속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계속 영적 교통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도 모르고 옆에서도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몰랐는데 옆에 사람도 자기도 막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저는 제가 간접적으로도 많이 겪었고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뜨거워가지고 그 뜨거움을 겪었다는 사람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청계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긴 하지만 청년부를 지도할 때 제가 평신도로서 청년부 부장을 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간절한 그 중보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방언한지도 모르고 막 기도를 했는데 집사님 옆에 기도하시는데 방언을 막 하시는데 막 뜨거워서 막 제가 옆에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참았는데 그 후에 특별히 한두 번 정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방언을 지금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아무튼 그래요. 지금 저의 능력은 분명히 아니었구나 하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어찌됐든 신앙생활에 확신을 줍니다. 제가 방언 한번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경험했으니까 아주 신앙이 뜨거워졌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네. 그러나 이제 또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방언은 그런 확신도 주고 그런 은사가 맞지만 이걸 갖고 자랑하거나 우쭐어 해서도 안 돼요. 뭐 내게 아닌데. 내가 언제든지 하려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맘만 먹으면 아무 때나 막 그냥 방언하고 막 이러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통역의 은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신앙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늘 뻔한 그 기도 안에서 답보 상태에 있는 사람들하고 더 영적인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대화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런 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예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할까 말까다가 지웠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한 가지만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어린아이가 처음에 막 말을 배울 때 보면요. 우리는 하도 못 알아듣겠는데 엄마는 다 알아들어. 아빠는 다 알아들어요. 얘가 이런 얘기를 했대. 저런 얘기를 했다고. 막 그러고 막 말을 시켜요. 그냥 제가 느낌으로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옆에 다른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더 그 사람하고 친밀하게 뜨겁게 그렇게 하는 모습도 보여요. 어쨌든 방언은 그렇게 특별한 은사 맞지만 또 이건 자랑거리나 막 우쭐하거나 그래서 막 어떤 누가 들으랍시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새벽 기도를 이제 목회자로서 인도를 하다 보면은 새벽 기도 때는 그래도 좀 침묵 기도가 더 어울리잖아요. 그래야 좀 더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좀 그런 은혜가 더 임하는데 막 묵상했던 말씀도 한번 곱씹고. 근데 꼭 새벽 기도 때 통성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아, 그러면 다 가요. 옆에 분들이 다 가. 목회자는 어떻게 가요? 전 있어야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네.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적어도 방언의 은사는 1대1적이에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 기도원을 간다든지 철야 기도 같은 데만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할 때 그럴 때 하는 것이 참 좋겠어요. 한다면. 근데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언을 또 우리가 금해서도 안 되지만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막 남용해서도 안 된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나오는 게 뭐예요? 아, 방언에 대한 얘기 하나 방언을 나는 한 번도 안 해봤고 방언을 받아보지도 못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은 그런 시간의 순간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때가 방언이 많았을까요? 지금이 방언이 많을까요? 초대교회 때가 많았어요. 그걸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하자면 처음 신앙생활 막 시작할 때 그 뜨거움 속에 많이 역사를 해주세요. 그 은사를.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깊이가 있고 어느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는 그렇게 꼭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겠다 싶으시는 건지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요즘은 잘 별로 안 주세요. 네, 충분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떤 거요? 이거요, 이거. 이걸 읽다 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이 여기 다 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듣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얼마든지 정말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들어와서 이제 혹시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를 딱 한다 그러면 한 10초 하거나 할 게 없어요. 아니, 성경을 펼치세요. 내가 평소에 좀 읽고 싶었던 성경을 펼쳐보세요. 그 성경을 이 기도 속에서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기도예요. 네, 그게 기도입니다. 네. 그러면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준 게 뭐냐? 예언의 은사다. 예언의 은사. 1절부터 이 14장 1절부터 3절에 가보면 가능하면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도 나와요. 네. 그만큼 이제 예언이 더 중요하다. 또 그럴 수 있는데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는 시대적으로 예언이에요. 물론 예언도 구약 성경에서 많이 했죠. 그죠?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한 일이 다 예언이잖아요. 계시고. 그리고 그 예언과 계시는 대부분이 이루어졌고 또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루어진 일보다 안 이루어진 일이 더 많잖아요. 이게 다 예언이라고. 근데 이것도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다 선지자를 세우고 그렇게 예언가를 세워서 막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무슨 계시 받았다, 계시를 막 전하고 뭐 예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 오히려 저쪽 미아리 쪽이 더 많잖아요. 네? 네? 미아리 쪽에 얼마나 많아요? 수십만 명이라는데 점술가들이. 근데 오히려 기독교 안에는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좀 드물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날은 그렇게 막 하나님이 준엄하게 음성으로 또는 어떤 특별한 신비한 방법으로 막 예언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기보다 이미 또 이게 다 지금 기록되어졌어요. 수많은 예언가들이 했던 얘기하고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 그 예언가가 이제 더 활동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줘서 여기에 예언과 계시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러나 하나 생각할 것은 예언을 들으면 왜 줬냐? 예언은 왜 하게 하셨냐? 이거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방언이 그랬듯이. 근데 예언과 계시는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이 잘못될 때 엄마 아빠가 꾸짖듯이, 정말 듣기 싫죠. 엄마 아빠가 막 꾸짖으면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왜 꾸짖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또 때로는 뭐가 있죠? 꾸짖는 건 아니야. 근데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만 네가 더 잘 살 수 있다. 라는 또 교훈을 해줄 때도 또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계시죠. 앞일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 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뭐가 되고 하면 어떤 공부를 거치고 뭐라면 네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길들이 있다. 그때 만약에 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안 하면 그때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다 써서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선지자 또 계시자는 누구예요? 이 성경을 강해에서 전하는 목회자가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선지자라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좀 굳이 조금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어떤 이는 지혜의 말씀을, 이건 목회자가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전하고 여러분 듣는 이 시간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의 지혜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목회자들한테 주시는 거죠. 심지어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지자예요.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셔야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 라고 그런 말씀도 전하게 되고, 또 때로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고난하고 뭐 어렵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또 전하잖아요.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앞에 세우는 선지자예요. 그런가 하면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신학자들이에요. 진짜요. 학교에 가서 그 신학자들 그 강의를 들어보면 진짜 어려워요. 지식이니까. 아까 뭐 디알렉토 뭡니까? 디알렉토에다가 헤레라이스, 글로사이스 뭐 이런 거, 뭐 구석방, 신석방 못 들어보신 거예요? 구약 서기 방법론, 신약 서기 방법론 막 이런 거 합니다. 성경을 막 갈기하게 찢어서 잘라서 또 막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시험을 보고, 이건 신학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앞날을 통찰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지금 조금 마음이 불편한 거 하나 있다면 목사님이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했냐 잘못했냐 그냥 법적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구속을 시킨다? 거기다가 도망을 갈 것 같다? 이거 얼마나 모멸입니까, 목사한테. 제가 어디 혹시 경범죄였든 뭐랬더니 갔더니 내가 어디 도망갈까봐 나를 구속한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모멸감이 돼요.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모멸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 5,000명, 10,000명이 넘는다는데, 그 교회에.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회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좀 신성불가침이 좀 있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시대를 거꾸로 가도, 그래서 그 종교계 쪽은 웬만하면 안 건들잖아요. 그리고 범죄자도 그쪽으로 들어가면 봐주잖아요. 나올 때까지. 아니, 그쪽으로 범죄자가 들어가도, 확실한 범죄자가 들어와도 보호를 해주는데, 거긴 들어가서 잡지 못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아니, 거기 목사를 데려다가 감옥에다 집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이 뭘 잘못했는지는 거기 뭐 보니까 영상에 다 나와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말, 행동 다 나와있으니까 그대로 판단해서 벌금을 때리든지, 그때 만약에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구속이다, 그러면 그때 구속하더라도, 지금 혐의도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가둬놓고 도망갈까봐 가둬놨다, 이러면 안 돼. 이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참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때 이 시대의 선지자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정상적인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무슨 이단 섞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들도 항상 이성적인 것을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얘기한 대로 이효령 박사 같은 그런 아주 석학, 이성적의 대가인 사람하고
또 이재철 목사님 같은 좀 영성이 뛰어난 분이 만나서 접점을 찾고 그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유신호 전 그런 걸 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통역의 은사, 이 예언은 그래서 예언을 가지고 어디다 누구한테 막 이렇게 내가 예언의 아니 예언이 아니라 좀 방언, 예? 방언의 은사 못 알아듣는 말 한 거잖아요. 예언은 그래도 다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풀어드리잖아요. 교훈으로 또는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드리는데 신학적으로. 근데 방언은 조심스러운 게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도 모를 수 있고 그런데 정말 이 방언을 가지고 뭔가를 주장을 하려면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기도를 받고 하신 거니 그걸 아무도 못 알아듣게 하고 근데 그걸 갖고 나가서 막 이걸 갖고 퍼뜨리고 주장하면 교회가 문란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역의 은사를 주셨고 만약에 이 통역이 안 이루어졌다, 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넘어가서 나올 텐데 14장에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적어도 어쨌든 하나님은 이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실 때 은사를 줄 때 정말 아주 상식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신 거,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은사가 언어적인 은사라면 다음 주는 이제 능력의 은사 이런 걸 주셨는데 이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이제 분명히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몸된 교회. 그야말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목적이 다 그거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해치는 그런 은사 사용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목적은 뭐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으로 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찾으신 분들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다시 한번. 아직 안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예언과 방언과 뭐 이런 은사들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기 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줘서 듣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들이다. 우리 처음 가족들이 바로 이러한 복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